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단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나 과정을 겪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가나안 부족 거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진멸하거나 쫓아내어야 온전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얻는 전쟁의 승패가 군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할 수 없느냐, 또 나아가서 그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원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여정,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정복 전쟁 등 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으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노예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그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으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먹을 것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로서 공급되었습니다. 이 만나를 얻어서 먹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다든지 또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한다든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 아말렉 족속과 직접 전쟁터에서 싸웠지만 그 전쟁의 승패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야 승기를 잡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해와 달을 멈추고 머물게 하여서 마침내 그 연합군을 무찔러 내므로 인하여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승리와 복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쟁취해야 할 승리는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땅 안에서는 가장 참다운 평강과 그리고 가장 넉넉한 부요함이 있어야 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미가의 신상 사건과 또 한 레위인의 첩 사건,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한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아서 알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은 1,100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났죠.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그 도둑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곁에서 이 저주를 들은 아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주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은 1,100을 갖다 드리고 내가 도로 어머니께 드립니다 라고 내어놓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잃었던 은을 돌려받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저주를 퍼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돈 중에 은 200을 가지고 은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마침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 신상을 갖다 두게 되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마련하여서 두고, 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잘못된 일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을 하셨고, 또 에봇은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에 입는 건 예복인데 그것을 함부로 만들기도 했고,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가정 수호신인데 마찬가지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집안에 두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셨던 일들입니다. 또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에서 세워야 하는데 에브라임 족속인 자기가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에 나오고 있지만 사건 자체는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 앞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 하는 내용,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2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자신들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그들이 있던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인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왜 아닌가 하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일들이 어떠한 일들을 야기시켰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놓친 그들이 행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이방 부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맹세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28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더욱이 28장에 가서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한 그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복의 내용보다 훨씬 많은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올가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사사시대 지금은 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다 놓친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르쳐지고 또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또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0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나누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같이 명령하신 것은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녀와 후손들과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가족들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전수되어 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명령들은 늘 중요할 때마다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명령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유월절 예식을 행한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유월절을 행하게 되는데 그 매년 이 유월절을 행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물이 갈라지고 너희가 그 강을 건널 때에 강 중앙에 있는 바닥에서 돌 12를 취하여서 나중에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9절과 24절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중에 이 말씀이 이 짧은 말씀 안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전수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멈춰지면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다 놓치게 되는 자리, 결국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암울한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그들에게는 왕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왕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가오게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단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저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수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은 나 자신에게나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왕이 없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잘못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내게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경험과 또 묵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생애 속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을 내게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길을 갈 때에든지 집에 있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쳐야 할 것은 너가 이렇게 하면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하면 부를 축적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일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채워졌던 은혜의 내용들을 나눌 때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역사하실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를 어느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칠 때에 마침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분명히 목독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듯이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 평강과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남길 유산은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그리고 많이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난해도,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도, 우리가 힘들고 열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삭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듯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백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앞선 세대로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할 이 신앙의 큰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셔서 이 문제를 가장 귀한 내용으로 알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모습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